할렐루야.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요, 변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찐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곡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살면서 많은 동료 목사님들한테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여기가 어떻게 서울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골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산에 오니까 또 이렇게 제가 남자지만 친정에 온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도심에 온 기쁨으로 귀한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한 독일인 사업가가 이제 유태인들의 그 극심한 학살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 우리 안 보여주시나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화의 실화의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리스트가 있지만 주님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느냐,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놀라운 어떤 보여지는 그런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 귀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미움과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두 가지 사건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년 동안 우리 일산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능곡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주어진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작년 6월 달쯤에 저에게 정말 큰 어떤 사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67세 되시는 분이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 이 수집 증후군, 모든 집에다가 갖다 모으려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분의 집을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와 함께 그것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게 방의 모습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우리 키높이만큼, 천장에서 남은 공간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밥도 먹고요, 그 옆에다가 응가도 하고요, 또 양치질도 그 옆에서 하고요, 술도 마시고요, 또 계속 넘겨주십시오. 문이 닫힐 수 없어서 문이 다 부셔져 버린 그런 집을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이 주민자치위원들은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저희는 고무장갑을 다 끼고 이제 6명이서 들어가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것을 다 끄집어냈더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뭐 몇 톤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새움교회라는 곳입니다. 어디요? 세움이라는 자가 이제 어려운가 봐요. 그 얼마 후에 이제 그런 주민자치위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 그 목사님이시지? 그 어려운 일도 마다않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이렇게 이 청소한 이후에 이분이 알코올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 집을 청소해 놓고서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동사무소 복지사님과 함께 그 집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괴물이 살고 있을 거야.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네, 뒤늦게 적어해 주시네요. 우리 저기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키 큰. 아, 죄송합니다. 그거 넘기면 안 되고요. 아직 넘기면 안 되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말도 안 듣고 술에 쩔어 있고 또 엄청나게 뭐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분명히 이 안에 살고 있을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안 그래도 목소리는 누구세요? 이러면서 저희를 반기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물이든가요? 죄송합니다. 이 담배 피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우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폐지를 모으면서 사시는지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먼저 주술까 봐 열심히 그것을 모아서 하루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으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이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괴물처럼 여기고 있었을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집에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도시락을 드리면서 방문을 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면 뭐해?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해? 저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 파리가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왜 이것을 안 치웁니까? 그랬더니 다 쓰시는 거래요. 필요한 물건들이래요. 자전거가 3대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밥솥이 2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것은 자기의 필요한 물건이래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영혼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술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만 먹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나더라고요. 아이,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다른 집은 하겠는데 이 집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드는 거예요. 또 저걸 치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데요. 우리 이상범 전사님이 바닥 열심히 닦았어요. 여러분, 생긴 거는 기공자같이 생겨도요, 말씀세운교회에서 이렇게 똥 닦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복지사를 통해서 알게 된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누워만 계세요. 그런데 집에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변을 보고요, 그것을 밟고요, 누워 계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그 어르신의 상태입니다. 집 상태, 몇 개월 만에 된 상태고요. 이분인데요, 여러분, 허락받고 사진을 공개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모습이 늘 계신 모습이에요. 가면요, 항상 술이 가득 차 있고요, 뭘 밟아가지고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나라에서 그 무편물이 날라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와, 집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LH에서 지원하는 전세 지원 그런 정책이 있어서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전세 지원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고서는 이분의 집을 구할 것을 찾고서는 집을 이사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시켜 드리는 날, 여러분, 그 저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어떻겠어요? 뭔가 묻어 있죠. 검은 게 묻어 있으면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치우면서 이것도 버릴 거, 저것도 버릴 거, 이것도 다 치워야 될 거 하면서 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갑도 버려가지고 지갑을 못 찾아드려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울증 약이 있었는데 우울증 약도 버려가지고 막 어르신이 찾다가 제가 혼이 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치우면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양복이었어요. 아, 이런 인생을 살면서 무슨 양복 입을 일이 있습니까? 다 곰팡이 쓸어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어르신 이거 다 버릴게요. 안 돼요. 이거 입을 일 있어요. 이거 언젠가 내가 입어야 돼요. 버리지 마세요. 아, 그래요? 어차피 또 가면 이삿짐 돼가지고 쌓기만 할 텐데요. 아니매요. 놔두세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제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이제 화장실도 있고 또 이제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졌을까요? 또 똑같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 왔더니 외롭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근의 일입니다. 이분이, 저희가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거는 절대로 설정이 아닙니다. 저러고 나타나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어르신이 이 양복 버려요. 이 양복 뭐하게 해요? 입을 일이 없잖아요. 입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제가 거기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요, 편견이 있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람들을 잘한다는 그 오만이 자리 잡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세상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오만이 자리 잡고 있고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게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너무나도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사역을 자랑하며 지낸 거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의 쟁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헌금의 크기가 믿음의 척도가 되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두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들의 경험했던 그런 신앙들이 편견이 되어서 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거 입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움이 자라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 신앙,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정답이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내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같은 인생의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리스트에, 주님의 명단에 집어넣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게 들면서 5년간의 사역을 주님, 제가 허투루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제 결단했습니다. 어디 제가 외부 사역 나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어디에 나가면 선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서신서들의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치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든 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움과 오만과 그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할 때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서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됨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하신 그 리스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면, 귀한 어린 양이라면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을 때 두 창기가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를 뺏어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진짜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솔로몬의 판결,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이 말에 마음에 불붙듯이 그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 생명을, 자신이 낳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불붙듯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졸린 시간이니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네. 눈에 이제 가졌던 이런 인상 썼던 마음이 좀 사라졌죠, 그죠? 긍휼로 내가 너를 쳐다보노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미움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급하고 빨리 해결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긍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 사역에 있어서 이 평강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까 그 지저분하게 치우는 분이 술이 깨있는 상태였는데, 목사님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왔어요. 이거 좀 치우지.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정성껏 해서 아침에 일찍 돌리거든요. 탁 들이니까 바닥에다 탁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주여 긍휼을 주옵소서.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만큼, 주님, 내가 요동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애타시고 분노하고 어떻게든 얘랑 멀어지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92년생 청년이 극심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 수면제 같은 것들을요 모았다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사연을 보니까 부모님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남은 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 근데 이제 지인이 그것을, 강아지를 어떻게 맡기고 막 이러니까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번개탄 피워놓고 그러고 이제 있는 걸 보고 발견해서 깨어나게 됐어요. 깨어나자마자 한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동사무소 그 분이, 목사님 저 개를 못 만지는데 좀 와줘서 이 개 좀 애견 카페에다 좀 맡겨달라고 해서요. 제가 가서 안아줘가지고 이렇게 가서 애견 카페에다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이에요. 발견 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살 실패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까? 동해 직원들은 살펴보다가 죽으면 처리하고 안 죽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은요 정말 사랑이 있어서 저한테만 전화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이 땅에 그 미움과 편견 때문에 외로워하고 마음의 그 상처가, 그 마음의 질병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영혼들을 받아주고
그 영혼들이 정말 사랑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귀한 우리 일상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책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질책이 드셨나요? 그랬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미움들, 십자가보다 더 높이 있었던 내 오만들, 그 편견들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정치적인 얘기 막 하면은 막 싫어하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앞서면 돼요.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철저하게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들 이외에는요. 전도사님 한 명 있었는데 우리 일산교회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오늘날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교회, 초대교회의 귀한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인 어떤 논리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초대교회에 가졌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했던 그 시간들이,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던가요? 거기에 어떤 자신의 마음이 앞선 것들이 있던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떡과 그 잔을 들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과부도 또 연약한 사람도 또 그렇게 미운 마을을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능곡에 오면 말씀세움교회 도대체 어떤 교단이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는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네, 괜찮아요.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굳은 일도 마다하는 귀한 영혼들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혜영 장로님, 예, 권사님, 가까이. 그러므로 귀한 사랑과 그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때, 코로나 백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렇게 찬양팀도 같이 해주실 거죠? 이 찬양이 여러분 좀 어려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어서는 마음은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지식 때문도 아니고요,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